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제일 감기셨네. 아이고.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매주 산행을 갔는데 좀 추워서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고 또 뭐 일을 하루만 쉬면 됐지 하루까지 쉰다고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좀 아까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옛날에 이어서 논어를 할까 했는데 조사님들의 공부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계를 해보다 보면 상대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런 뭐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알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성이 밝아지니까 냉정해져서 또 자기 마음에 동요가 없죠. 냉정하니까 뭐 조그만 일에도 동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에 이제 그 상대의 마음이 비춰지게 돼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불교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불교는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을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상구, 모리, 하와 중생이라는 게 불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불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불교의 그 보살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형식적인 거. 그런 것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번 보살행위라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불교는 1대4 인연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법화경 방편포에 보면은 부처님이 1대4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했거든요. 1대4 인연은 하나의 큰 일이라 하는 건데 하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나의 큰 일로 인해서 자기는 오셨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단적으로 중생을 계시 오입해주기 위해서 불지견을 열어주고 불지견을 보여주고 불지견을 깨닫게 해주고 불지견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결국은 나는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면 우리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또 두 번째 줄 보면 중생을 계시 오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자는 열계자예요. 불성을 열어주고 시자는 보여준다는 건데 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연에 의해서만 나오거든요. 또 방편품에 불정종연기라 해서 불정인 종자는 연으로부터 나온다, 일어난다,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불성을 꺼내야 되나, 상대의 마음속에 잠자는 불성을 어떻게 꺼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시예요.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지 하고 왜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왜 그렇지? 나로 인해서 화를 내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게 바로 시, 인연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원인을 찾아요. 쟤 때문에 내가 화냈다는 거. 어제 성냥의 비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자는 깨달을 오자인데
이 계시 오입에서 시자는 이론입니다. 인연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나하고 상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안 좋다는 거는 내 탓도 있고 상대 탓도 있고, 근데 상대 탓으로 돌리면 책임 전가를 하게 되니까 내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고 내 자신을 성장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 이론인데, 오자는 깨달을 오자니까, 그러면 네가 네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상대에게 미안해라. 아, 화를 내시는군요. 제가 화를 내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바꿔가라.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입은 들어갈 입자가잖아요. 내가 체험을 해서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바뀌니까 상대가 바뀌네.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네 하는 거를 실제 생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그렇게 계시 오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하게 해주라 하는 것이 계시 오입에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론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자기가 해봐야 되고 자기가 증득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빙빙 돌게 됩니다. 체험을 해본 사람은 상대에게 가르치는 말에 어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걸로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나를 바꾸고 그렇게 상대에게 말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니까 야, 희한하게 나도 바뀌지만 상대도 바뀌더라. 그래서 항상 나는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체험을 전해주거든. 이렇게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르치려 해요. 그거는 금물이에요. 상대가 기분 나빠요. 누구나 다 자기 그 존귀라고 하는, 자기가 아름답다 하는 거,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조금 입장이 아래로 쳐지만 기분 나쁘거든요.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아름답게 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상대를 구제하고 내 자신을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이러니까 참 편안해지구나,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희망이 생기는 게 바로 구제입니다. 근데 내 자신만 구제되는 게 아니라 상대까지 구제해 주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생애 지지라 해서 전생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딱 가르침 하나만 들어도 육지행선처럼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칠별통계계라고 하는 아주 진리의 어떤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칠불이라고 하는 7부처님인데 과거 칠불이라 하죠. 근데 이거는 과거 칠불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칠불이 시작돼가지고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과거 칠불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경계한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불통계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경. 제가 조금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쁘지도 않지만 제학막작, 중선봉행 이런 윤리도덕이에요. 제학막작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자정기, 네 마음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이건 종교적입니다. 근데 왜 먼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나쁜 일을 하나 하면 웅덩이에 밑 빠진 독이 되듯이 셉니다. 그 때문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자기 말을 조절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다 한번 좋은 일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한순간 상대를 탓하고 비평을 하면 전부 다 뭐예요? 나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 제왕막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건 결국 상대의 입장이 되라. 상대가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격려해주고, 어떨 때는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떨 때는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충격이 가게끔 얘기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 너. 이렇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조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할 겁니다. 인간의 가치 정하는 기준은 뭐겠어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 지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가, 남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가치가 주어집니다. 그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못 살았잖아요. 전부 남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마더 테레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 유명한 애플 창시자, 그 사람도 불교 신도했다 했어요. 그렇게 많은 공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좋은 말을 남겼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 했어요. 죽는단 말입니다.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즐기면서 남을 위해 살아라고 그러죠. 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돌려야지,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머리 숙여라, 내가 대장이야,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날 따라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면 부끄러워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공부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게 불교 교단, 이거는 인재 육성이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자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불교 교단은.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는 아닙니다. 자기를 깨닫고 남도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데, 그리고 남을 기르는데 인재 육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의 말을 들어주려면 자기가 성장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정신세계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남의 말 못 듣습니다. 남의 말하는 사람이 똑똑할 것 같아요? 남의 말 듣는 사람은 더 똑똑합니다.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로 다 커버하는 거예요. 꾸미는 겁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웃죠.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말을 되도록이면 들어라. 말을 아껴라. 그렇지만 이게 농담하고 이렇게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훈련을 하다 보면 말 듣는 게 재미있어요. 많이 배우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거는 자기 지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말 듣는 거는 상대의 지식을 자기에게 넣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 지식이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보살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남을 걱정해주고 남의 입장이 되고 남을 성장시켜주는 게 보살입니다. 저절로 돼요. 근데 내가 성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보세요.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면은 병원에 문 들어갈 때부터 웁니다. 네, 주사 맞는 게 아파서. 근데 어른들은 주사 맞으면 나으니까 아픈 거는 참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어떤 것도 구애되지 않아요.
한 번은 구해도 두 번은 구해되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키우는 사람은 키워지는 거고 키워지는 사람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주관객관이 하나입니다. 선생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면 선생이 또 공부가 되고 학생도 길러지면서 또 학생이 또 뭐야? 선생도 키워줍니다. 이 공식이 엄청나게 좋아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키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덕분에 준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 덕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정리는 조금 구분구분 나눠서 정리를 못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을 키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사람의 심리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 행위, 동작을 통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걸 체험하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단적인 뭐라 할까요? 하게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다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높아지고 사람의 심리도 넓어지게 돼 있어요. 보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애 공부했죠? 얼마나 많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덕분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론적으로. 이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교단의 구성원이 되면은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역할을 맡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고분고분하게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수할까 봐.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아. 사명감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멍석이 주어지면 안 합니다. 그냥을 합니다. 훈수를 잘 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실수할까 봐. 상대에게 조금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이게 될까 봐. 그 역할이 주어지면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개발되거든요. 가장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지견보살이지.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3년 세월을 겪고 왔나. 근데 지금은 여유를 베트하게 돼 있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 그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 예? 그지? 나쁘게 안 하지? 그게 바로 뭐야? 부도심이야. 나쁘게 하면 뻔뻔하지만 좋게 하면 부도심이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까지. 그 상황 따라 다른데 뭐. 많이 배웠는데. 뻔뻔하다고 치면 내가 제일 뻔뻔하지. 그지? 내가 제일 뻔뻔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모든 생명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모든 사물에는. 그래서 물과 나무가 자라기에는 그 근본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뭐죠? 공기, 물, 또 여러 가지 비료, 영양분 그걸 줘야 됩니다. 그게 연이라는 거죠. 연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 나머지는 생명력만이 남아있잖아요. 인이죠. 꽃과 나무의 인, 성질, 근본. 저절로 성장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더 주고 영양분이 많으면 조금 빼주고 그게 바로 어떨 때는 칭찬, 어떨 때는 격려, 어떨 때는 충고
어떨 때는 채찍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이 되어주는 겁니다. 도반이 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역할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역할이에요. 꼭 단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절에 오면은 하나하나 역할을 맡습니다. 천성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삼보기가 기본이에요. 불법수 삼보. 이런 무지의 어떤 대생명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체입니다. 구성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으시.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하심이에요. 숙이는 마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게 해줘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쳐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냈다 해가지고 자기 만들어주면 목소리를 크게 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경호입니다. 경호의 경자는 말씀 원변에 같이 할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같이 하고 또 더불어 하고 그것이 겸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헛자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게 경호예요. 그냥 관계 잘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듣지만 말고 커뮤니케이션, 피칭을 하듯이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의욕적이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구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뭘 찾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고 자기에게 항상 더들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경청 보란티어라고 하는 봉사활동도 있듯이 경청이라는 건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영어 배울 때 뭐죠? 듣다. 영어는 뭐 있지? 맞아서 리스틴 하고 또 히어? 그죠? 리스틴이 더 강도가 높죠? 리스는 그냥 그냥 듣다? 들리는 걸 그냥 듣게 되는 거고 자세히 듣기는 뭐야? 히어가 자세히 듣는 건가? 아이고 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시나 루크 차이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사물을 본다 하고 사물을 자세히 본다. 영화는 그런 게 있거든. 한문에도 볼결자하고 볼관자하고 있듯이, 그죠? 리스트닝과 히어가 어느 것이 더 강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리스는 자동사라서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I listen 이러거든요. 근데 hear는 뒤에 목적어가 와요. I hear 뭐뭐를 뭐뭐 해서 그 높은 거네. 예, 조금 더 이 뚝뚝해 잘났어. 이래서 한번 웃어보는 거지. 아, 히어가 더 큰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거 경청. 이거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관세음보살을 관처럼. 그냥 단순하게 상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상대 말을 들으니까 너 나한테 뭐라 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손한 말투를 써야 됩니다. 다 하고 계시죠? 우리 보살님들은 다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자에 있어 마음가짐을 하는데 법자는 지금 공부하는 것도 법자고 대하는 것도 공양하는 것도 법자고 법자 아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불타영원입니다.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양 어깨에 부처님 계신다. 또 삼보귀, 불로업수 삼보에 귀한다.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에서 관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사실을 법에 비춰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법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 무분별, 차별, 평등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건 늘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상대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것. 상대 얘기 아까 경청입니다. 얘가 무슨 말 하는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단순한 말을 하거든요. 무책임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 복장, 자세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신뢰, 안심을 줄 수 있는 태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공손한 태도입니다. 상대가 말하면 눈을 보고 들어주는 자세, 이 중요해요. 사실은. 네, 내가 상대를 존경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안심감을 주면은 상대가 나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안심하게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투도 함부로 하고 쌍스러운 말투나 또 이렇게 불순한 얘기를 하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 속에 들어가는 뜻. 또 개인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눈 봐야 됩니다. 근데 눈 보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거짓말,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에게 뭔가를 갖다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전체와 같이 얘기할 때는 눈을 고루고루 시선을 줘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한 사람에게 두거든. 자기가 친한 사람.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부처님이 자기가 주시는 어떤 자비, 가르침, 이 보셔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어요? 상대의 모습, 상대의 말, 어떤 그런 또 어떤 결과, 그런 것들. 또 자기 참여를 할 때는 자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남을 걸어가지고 자기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기 참여만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참여할 때는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근데 그랬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뭐라 해야 됩니다. 너무 말깁니다. 그럼 상대가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상대가 다 참여하고 나서도 얘기해도 괜찮은데, 아니, 해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소문에 자기가 잘못을 이렇게 하는데, 그럴 줄 알았다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상황 따라서. 뒤에 와서 깨닫죠. 괜찮아요, 그것도요. 왜? 하나 깨달았으니까.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는 게 매듭이라 하죠. 근데 참 매듭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상대방이 하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연이 돼주는 게 사실 지금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베테랑이 될 때는 교묘하게 정말 기분 좋게 매듭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매듭을 짓지 못하거든. 감정 때문에. 근데 그 상대의 어떤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하여금 인정할 수 있도록 매듭을 저어준 게 있거든요. 이건 진짜 베테랑 아니면 못해요. 관세음보살 정도 경지는 안 못합니다. 처음 가르치는 매듭이 짓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체동심이에요. 상대가 잘못했다 안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상대의 입장이 된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게 여기는 이체동심이에요. 문희시한테 부탁해서 글을 써달라고 했죠.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의 이상향입니다. 이체동심. 몸은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상대 입장이 되는 것밖에 없어. 말은 쉬운데 상대의 입장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냥 이걸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드려도 구분을 좀 져야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짓지 못한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공부 앞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화요일 날은 이런 거 우리가 관계할 때 나의 심리, 상대의 심리 또 어떻게 이렇게 상대의 입장이 돼서 또 내 입장이 돼서 교묘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의 감동을 줄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례까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화요일이 지금까지는 몸을 단련시키지만 이제는 마음을 좀 단련시키는 거. 그때그때 따라 이렇게 변화를 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도 감기, 나도 감기, 이사보다는 감기, 다 감기. 감기는 결국 기운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일본말 병기라는 말도 병의 기운이 있다는 거. 병의 기운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병은 기에서 온다는 거죠. 기는 결국 찬 기운을 맡으면 감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차져서 감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차지지 않으면 병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병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것도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자기를 성장할 수 있고 또 사물을 넓게 볼 수 있고 어떤 것도 구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에게 좋은 연이 될 수 있고 상대를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